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요,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갈수록 태산이다. 쉽게 이제 게으름의 단계를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이거는 우리 전에 봤던 22장 13절 나왔던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자,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해서, 오늘은 왠지 나가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좀 기분이 좀 그래서 등등. 그런 이유로 일하러 나갈 수 없는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자가 길에, 거리에 있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죠. 이건 사실 망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그냥 아무런 핑계나 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한 이유죠. 원문을 보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사자는 그냥 사자라고 말했지만 뒤에 나오는 사자는 사나운 사자, 무서운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두려움이 대상인 거죠.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게으른 자의 어떻게 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입으로는 두려워서 못한다고, 무서워서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교회 일을 이제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니 선생님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교회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자기는 못한다고,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다른 더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맡겨보라고, 자기는 진짜로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부족해서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마음 저변에는 이렇게 주일학교 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에 늦잠도 못 자고, 또 평일에도 아이들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찮은 점들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제일 이렇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좋은 예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금달란트 5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곧바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100%의 이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바로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했을 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구구절절 굉장히 핑계를 댑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두렵다는 말을 이 사람도 적고 있죠. 사실 그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게을러서 맡겨진 일을 그냥 방치한 것 뿐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자기가 게을러서 그랬다고, 게을러서 자기가 이렇게 못했다고 거짓을 고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려고 주인에게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고했고, 그 결과 그의 행위는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그 결과 무익한 종이 되어서 이제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요?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이번엔 게으른 자를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돌적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경첩으로 이렇게 문을 연결했는데 옛날에는요 그 돌적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틀에는 이렇게 숫돌적이, 그다음에 이렇게 문 자체에는 문틀에는 암돌적이, 문에는 숫돌적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 돌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그게 돌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짝은 이 돌적이를 따라서 왔다 갔다 열렸다 닫혔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이 문짝처럼, 그 게으른 사람은 침대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생활을 한다는 거죠. 침상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참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집돌이 집순이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안에서만 노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집에 있어도 바쁘게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게으른 거나 좀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침대에서만 생활해도 될 정도로 침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태블릿도 놓을 수 있고 노트북도 놓을 수 있고 핸드폰 놓는 자리, 이렇게 아무튼 먹을 거 놓는 자리까지 이렇게 쫙, 그 안에서 밥까지 먹을 수 있게 그런 침대까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니까 그런 침대까지 나왔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푹 쉬기 위해서 거기서 영화 보고 그런 것들, 이렇게 쉬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런 거면 괜찮죠. 그런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행동 반경이 좁은 것인지 365일 침대 밖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스스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해결하려는, 몸이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무언가를 시작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하는 거 하나 없이, 발전하는 거 하나 없는 삶이 게으른 삶이죠.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에 휴식이나 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쉼이 길어진다면 누구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로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차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제공하는 것처럼 알찬 생애가 평온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맞는 말인 것 같나요? 네. 평생 침상에서 도는 것은 편안한 잠도, 그 다음에 평온한 죽음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게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이 해친다라는 말도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수면 시간이 길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발표가 있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국 맥메스터 대학이랑 또 베이징 연합의대 연구팀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나 봐요.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요,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이 크다라는 보고를 했다고 해요. 참 사람 인체가 신기하죠, 그죠? 너무 안 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좀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 또한 우리 앞에서 19장 24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게으름 중에 게으름 오브 게으름, 최상의 게으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손을 딱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괴롭대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배 채우는 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그것이 괴로워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몰라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사실 먹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공기, 막 너무 추운데 예, 뜨끈한 라면 한 사발, 예, 이런 거 먹었을 때 얼마나 별거 아니지만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게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운 일이 이 게으른 자에게는 괴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상은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본인의 생명과 연관되는 먹는 것마저도 괴롭다는 것은 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괴롭다는 것과 같습니다. 밥하기도 괴롭고, 예, 시켜 먹기도 괴롭고, 예, 그러다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괴롭겠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마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보나 마나 실패지. 해봤자 안 돼. 결과는 정해져 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차라리 괴로워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괴로워하고 해보지도 않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 다 괴로울 뿐이니까요.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이 게으른 자의 미련한 점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게으름에 당위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여겨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 그렇죠. 행동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생각도 게으른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7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7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게으른 사람이요,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의 사리에 맞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 나갈 수 없어. 예, 편안한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내는 게 내가 너무 지혜로운 거야. 막 이렇게 스스로 먹는 것도 괴로워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가 게으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두려움을 신중한 것처럼 생각하고 게으름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바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요, 게으른 종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게으르다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있는 것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게으름도 습관이에요. 그죠? 잘못된 습관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